워싱턴의 골든 페이커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측백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불목을 허락받은 불목분들이 그 지역에 나무를 베어내게 되었는데, 이 측백나무도 그 불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기톱을 들고 나무를 베어온 사람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무를 차마 베어 부를 수가 너무 아깝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살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베어내고 그 측백나무 혼자 이렇게 남겨뒀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보호를 받은 이 나무가 그때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어요. 대단한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그 나무는 말라가고 시들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뒤늦게 그 측백나무가 왜 말라서 죽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작은 나무와 풀들이 베어지고 난 후에 혼자 남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이지만 그 허벌판에서 혼자서 그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면서 함께 자라던 이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도 더불어서 같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무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큰 나무인가, 아니면 큰 나무를 살리는 작은 나무인가? 나는 큰 나무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큰 나무를 살려주는 작은 나무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큰 나무는 혼자 스스로 잘 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나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나무도 크게 잘 자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함께가 안 되면은 온전한 성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단어가 백과사전에서는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나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사전에서는 가정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내들과 남편에 대한 말씀을 18절,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시요.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눈여겨보며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시대나 오늘 시대나 교회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좀 더 많았지 않았는가, 남편들보다도 여성들이 좀 많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내들이 많다는 것은 가정에서 아내들이 먼저 믿는 자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는 자, 믿음이 먼저 된 자에게 너가 먼저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먼저 말씀을 받은 자, 먼저 은혜를 입은 자, 먼저 믿음을 받은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큰 자다, 그런 의미로서 아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낳기 때문에 너가 먼저 복종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섬겨라. 자녀들도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믿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먼저지만은 불신 가정에서는 자녀가 예수 믿으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전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는 자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먼저 믿었으니까 너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된 자에게, 먼저 믿은 자에게,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는 아내와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부부이고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주종의 어떤 의식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만 해도 이렇게 호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남편을 지칭할 때에 우리 주인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주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급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높고 낮고 그런 차원은 사실은 아닌데, 가정의 어떤 질서 차원에서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 부르면 자신은 그분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는 보통 아래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용어인데, 그런데도 부부 사이인데도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하게 어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그런 관계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위치이며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복종하듯이, 이거 아내의 역할은 교회의 위치와 역할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영적 질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고 교회의 복종이 아내의 복종이다. 인정이 안 되시면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고 교회의 복종이 아내의 복종이다.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모든 사랑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이 결혼의 목적이고 부부됨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남편은 아내를 오늘 본문에 괴롭히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은 어디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괴롭히지 말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때문이라는 이유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 때문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워서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을 말하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이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아내의 행실이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좀 크게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말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실, 그 아내의 행실이 바로 복종하는 것이죠. 그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복종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진짜 어려우니까 이 아멘이 자꾸 안 나오는 참 어렵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의 목적은 아내의 구원이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복종의 목적도 남편의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나라는 부부의 날을 2003년도 12월 18일 날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국가기념일로 제정 청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1995년 5월 21일 이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경남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이 부부의 날이 시작이 되었다 합니다. 기독교 중심으로 제정된 운동이고 목적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요즘 많이 보게 되는 부부 10계명을 하나 소개하면요. 둘이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서로 허물을 보지 말고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지 않는다. 화를 품고 침상에 들지 않는다. 처음의 사랑을 기억하며 칭찬할 것을 찾는다.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화해를 청한다. 부부는 가정의 기본적인 단임을 잊지 않는다. 예,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부 10계명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우리나라 첫 여성지인 가등잡지 창간호, 이게 1906년도 6월 25일자입니다. 1906년도 6월 25일자 가등잡지 창간호에 실렸는 부부 10계명, 이게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그 잡지사는 서울 남대문 상동 청년 학원 안에 있었는데 그 멤버들이 누구냐면은 상동 감리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주축이 됩니다. 이 내용을 미국 UCLA 한국기독교 석좌 교수로 있는 옥성덕 교수님이 블로그에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1개부터 5개까지 5번째까지는 남편을 위한 내용인데요. 제1개 남편 되는 이 밖에서 불편하던 얼굴로 집안 식구를 대하지 마오. 2. 무단히 나가 자거나 밤늦게 돌아오지 마오. 예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불편한 걸 집안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녀 있는 데서 그 아내의 허물을 체크하지 마오. 네 번째, 친구 적대로 아내를 괴롭히지 마오. 다섯 번째, 의복으로 잔말 마오. 이게 남편을 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아내를 위한 계명입니다. 아내들은 이 남편의 부족한 일이 있거든 조용히 남편에게 권할 것이요 결탄코 군소리 마시오. 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잔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7번째, 물건이 핍절한 소리 내기를 절조 있게 하시오. 8번째, 남편이 친구에게 담화할 때 뒤로 엿보지 마시오. 9번째, 함부로 남편에게 의복 구하기를 일삼지 마시오. 옷 사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0번째는요, 항상 목소리를 크게 하여 역하게 마시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남편들에게는 마오 이렇게 좀 낮추었는데 여성들의 아내들에게는 마시오 이렇게 높였어요. 최초의 아내 권리 쓰는 서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1906년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시대에는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10계명을 통해서
부부 십계명을 통해서 아내를 높이는데 이렇게 좀 중점을 둔 부분이라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앞에 소개한 부부 십계명이든 1906년도에 최초의 부부 십계명이든 목적은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거룩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가정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뭐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목적을 행복에 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이 거룩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폭력에 시달리던 자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올린 글인데요. 오늘 소개가 짧기 때문에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어떤 매도 맞고 시달리던 이분인데,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저보다 남편에게 더 많이 맞고 사세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예배 때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품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맞고 있는 내가 불쌍하다고 여겼는데 한 번도 나를 때리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기를 때리는 그 남편의 와이셔츠를 꼭 껴안고 새벽마다 와서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은 거죠. 자기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이제 집에 가서 누워있는 남편의 발을 두 손으로 이렇게 아주 잘 잡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울컥하면서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남편이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뺨을 한번 맞은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때리고 했는데 그런 게 사라졌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영혼 구원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지는 이런 일들과 섬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제 부부에 대한 결론이 이겁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냐? 가장 거룩한 부부가 어떤 부부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고 거룩한 부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구원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겠지요. 남편에게 그 마음이고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복종해주는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행복한 부부고 거룩한 부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다시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의욕을 잃고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부딪히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역시 자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모에게 아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시대는 가정이 학교 역할도 하고 교회 역할도 하고 부모가 선생 역할도 하고 목회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절대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시면 쉐마, 들으라, 절대 명령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너게 너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나서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맡기고 이렇게 한 부분을 맡지만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6일 날 우리 포항에 여행원에 계시는 권사님을 신방하고 돌아올 때에 같이 가셨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었어요. 오영아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목사님은 생일날 부모님께 전화해서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 아들들이 생일 때마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너무 나를 낳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생일날 우리 부모님께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드렸는가?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안 했다는 쪽이 자꾸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이렇게 이제 대구에서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확인을 한번 했어요. 아버지, 제가 내 생일 때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로 인사한 적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본의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불에 찾아갔어요. 왜 자꾸 이런 걸, 그날 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갔어요. 물론 뭐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그날은 이 토종닭 한 마리 준비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소, 그 이름 갑자기 소이잖아요. 소. 빨리 이렇게 압력솥에다가 찹쌀하고 대추하고 밤하고 그 다음에 마늘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가다가 신촌 들러가지고 약수로 3병 담아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만해가지고 이제 푹 끓이는 중에 제가 그게 난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는 중에 지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축도하기 전에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다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가기 힘들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설명을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아이고 아버지 큰일이네요. 다리가 아프다고 교회 혹시라도 한 번, 두 번 빠지면은 앞으로는 더 점점 더 못 가게 되는데 어쩌지요?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좀 아프기는 해도 간다. 여러분, 제가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왜 드렸느냐,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기쁘시게 드리려고. 예, 단지 그 이유예요. 보세요 여러분,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로서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 더 순종하고 더 효도해야 됩니다. 목적은 영원 구원에 있어요. 관계 형통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믿는 자녀가 믿는 부모가 자녀를 다른 일로 어렵게 하고 나서
이미 관계가 불통이 되어 있는데 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겠어요?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요즘은 가족이라도 집이요, 가정인데 집인데도 그냥 하소하는 거 비슷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 있어요. 왜냐?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 아버지가 출근하는 시간, 이게 다 각각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앉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사실은 어려운 우리 생활 구조예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가까이에 누가 이렇게 자녀들이 살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같이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하는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가요. 그런 기회가 자연적으로 주어지면 하지.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잘 안 주어져요. 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믿음의 부모가 그렇게 섬겨주는 일들로 인해서 관계를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자녀는 부모의 섬김을, 살아감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를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거룩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들에게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막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는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시고, 믿는 아내를 통해서 안 믿는 남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고, 믿는 자녀를 통해서 안 믿는 부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고, 믿는 부모를 통해서 불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셨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서 가정을 볼 때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지만은 영혼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 구원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든 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웃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사람들 앞이지만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든 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보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라. 그래서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도다. 사람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죽게 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의 위치에 있는 교인이 가도의 위치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죽게 하든 하라라고 하시는 이유, 가도의 위치에 있는 교인이 어의 위치에 있는 불신자들을 죽게 하든 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웃 사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목적을 두고 영생의 목적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고 그래도 몸부림합니다. 이웃사랑은 영원 구원입니다. 최고의 이웃사랑은 이웃의 영원 구원입니다. 최고의 부부사랑은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영원 구원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천국 가게 하는, 천국 여행을 가게 하시는,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녀의 영원 구원입니다. 네, 어떤 권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아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근데 부모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에 재물을 많이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게 엄청난 자산인 것이죠. 축복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자의 영혼 구원, 부모님의 영혼 구원,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혼 구원은 곧 상급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함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표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사함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곳에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이 상이라는 것이 구원이 상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주시고 몸지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한 수고의 지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기술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할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에 우리는 사용해야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은 가족의 영혼 구원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아버지, 구원받은 아버지, 구원받은 어머니, 구원받은 아들, 구원받은 딸, 구원받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 이웃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시작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만 섬기는 천국 같은 우리 집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의 구원, 가정의 복음화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송을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헌금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